4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청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의 날을 열어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빕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34절,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처럼 덫과 같은 날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는 도구이죠. 덫에 걸리면 덫을 놓은 그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유를 잃고 또 목숨을 잃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이 된다. 주님이 오신 날이 덫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날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가를 치르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둔한 사람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둔하다고 하는 것은 민감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게 둔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무엇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죠.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삶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소비하는 삶을 우리는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겠죠. 자신을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행위가 술 취함의 특징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고 돌보고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면,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태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잠깐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잠시 잊어버리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그 말은 동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또 과도한 술은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술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술로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책임하게 자신을 방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을 뜻합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이라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세상적,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하고 사는 모습과 비교해서 나도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또 구비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정력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남들만큼 갖추고 남들만큼 해야 하고 남들만큼 보이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삶, 이거 생활의 염려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절제 없이 허비하고 방탕한 것이죠.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대신에 스스로를 착취하거나 망가뜨리는 삶, 이것이 술 취한 삶일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삶이 바른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삶, 방탕하다, 술 취한다, 세상의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이 말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 이런 삶은 무슨 불안당이나 불량배 같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이라는 거죠. 복에 따라서는 땀 흘려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땀 흘려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내면에는 남들만큼 남들 갖는 것 나도 갖고 나도 그렇게 구비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이런 삶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케어하지 않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또 아무리 깔끔하게 실내가 청소되어 있고, 또 그 의자의 어떤 시트가 깨끗하고, 또 무슨 최신 기관차라고 해도,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절대로 서울 향해서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방향이고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케어하느냐, 세상을 케어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케어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케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케어하느냐, 세상을 케어하느냐가 마음이 둔한 삶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소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케어한다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사라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다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고 또 판단할 줄 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6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신비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무엇인가 소위 도가 통하듯 일체의 통찰을 얻는 그런 신비한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과 함께, 시간과 더불어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을 케어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도구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케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은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케어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 앞에 서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은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수고가 위로받고 눈물이 마르고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하겠지요. 뿌리가 물길에 닿아 있으면 줄기가 살고 그리고 가지가 살고 잎도 삽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서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리고 또 잎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생명력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케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뿌리가 물길에 닿아 있고 샘이 깊은 물과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표현처럼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실패가 아니라 시련이 열매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날마다 가까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주님 오시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이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꺾여버리는, 그래서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뿌리가 깊이 물가에 닿아 있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알듯이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케어하는 것이 내 명성과 또 내 소유와 또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와 이런 것들이 나를 케어하는 것, 내가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케어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그런 참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얄팍한 세상의 지식이나 얄팍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참되고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복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옥란 권사님과 또 윤정섭 권사님, 민혜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또 우리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이규성 선교사님과 하킴, 그리고 우리 정현선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알듯이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함을 기억합니다. 급변하고 또 분열하고 대결하는 것이 다반사인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사역들을 새겨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케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부활절을 향하여 움직이지만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신 주님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은총의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견고하게 하시며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 내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실함과 돌보심으로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들이 또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